오늘은 다윗의 감사 찬양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이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렇게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한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내시요 나의 피일한 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나죠? 다윗이 하나님을 전부 몇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랬죠? 몇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그랬죠? 네? 몇 가지로 비유한다 그랬어요? 7가지. 예, 어떻게 아셨어요? 네, 7가지로 했다 했죠? 그 7가지가 모두 다윗의 삶과 관계되었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그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그 상황을 전부 하나님께 비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찬양을 받으신, 이름을 높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처했던 환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환경이 오늘 보니까 사망의 물결, 또 어디요? 불의의 창수. 물결과 창수는 전부 물이에요.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살던 시대의 신화, 바벨론 제국이나 히브리 민족이나 여기에서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은 강을 건너서 물을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곳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건너서 있는데, 그 물을 건너서 죽음의 신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끌려가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 우리가 죽음 뒤에서 만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만난다. 이것은 뭐냐면 사망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써 강을 만들고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표현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건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말이죠, 사냥꾼 같아요.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다 덫을 놨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저승사자,
이 사망의 이 번체가 우리에게 덫을 놓으면 그 덫에 딱 걸리면은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음부의 줄이 이 줄로서 올물을 만들어서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다 탁 던져버리면 새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듯이 도망을 못 가고 빠져나갈 수 없고 죽듯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완전히 사망의 사냥꾼이 자기를 줄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 기도를 너무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셨다. 그 전에서 들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데 그 전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종,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구원하러 가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9절,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은 뭐를 타실까요? 그룹을 타시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인데 어떤 데 가면은 그룹이 이 술에 전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차를 타신 거예요. 전차를. 이 그룹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시는데 그 전차는 어떻게 가느냐?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 바람을 타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오세요? 하늘에서, 하늘 성전에서 땅으로 내려오세요. 왜 내려오실까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이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가 나를 막 덮쳐서 내가 지금 환난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드시고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시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신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막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레 천둥이 꽉꽉꽉꽉꽉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적들은 완전히 그러면서 또 뭐가 나와요? 번개가 번쩍번쩍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밑에는 어두컴컴 구름이 빽빽하고 물이 막 한데 밑에 빽빽하게 깜깜하다. 어둠이 빽빽합니다. 어두컴컴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검은 먹구름이 하나님을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다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타셨다, 어떻게 내려오셨다, 이런 것만 묘사하고 있지, 하나님이 수염을 기르셨다, 눈이 부리부리하시다, 귀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다, 키가 얼마나 크고 눈이 어떻고 손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단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늘을 가르시는데 뭐를 타셨고 무슨 소리를 내시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옳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가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이시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못 본 하나님을 여러분 제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못 보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못 봤는데도 본 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꾼요? 사꾼도 안 돼요. 사꾼은 사기라도 받죠. 그건 사꾼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전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듣고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에서 막 뭐가 나요? 불이 나와요. 코에서 연기가, 하나님의 코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코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불에서 입에서 불이 막 나와서 숯불이 막 피는, 화가 나신 모습을
정말 화가 나신 하나님의 그 분노하신 모습을 바로 다윗이 기도를 듣고 우리 사랑하는 다윗을 누가 환난 중에서 넣었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 다윗을 누가 곤경 중에 처하게 했느냐, 누가 다윗에게 감히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그렇게 위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궁금하죠. 하늘을 가르고 지금 다윗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릉쾅쾅 번쩍번쩍 하면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다음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자, 17절부터 20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시작. 저가 물에서 나를 가르치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으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에 나를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어디서 내려오세요? 오늘 보니까 저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어디서 내려옵니까? 17절에 보면 어디서 내려옵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그의 전에서 들으셨다.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짓지 못하고 해서.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에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하늘 성전에서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셨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건져내셨도다, 건지셨도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손을 내미시고 움켜잡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끌어내시고 이런 식으로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 지금 갇혀져 있어요. 그들은 다윗보다도 힘이 더 세다. 다윗이 감당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겨낼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처한 이 위기는 말이죠.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 나보다 더 강한 그런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언제? 나의 재앙의 날에. 저들 그 원수가 나의 재앙의 날에 왔어요. 재앙의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사망의 올무, 사망의 물결,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일어나는 그런 가장 위기의 시기, 가장 위험한,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붙잡으셨다고 다윗은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20절에 보니까 나를 또 어떻게 바로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금 꼼짝없이 빠져가지고 움켜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서 끌어가지고 골짜기에서 덜렁 드러내서 광활한 넓은 광야에다가 나를 탁 내놓으셨어요. 드디어 나의 뭐든지가 형통하시는 아주 넓은 곳으로, 정말 평안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를 이끌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20절에 보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말,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힘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러 오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차원이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러 오신 게 아니고, 거꾸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 다윗처럼 가지고, 이 말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나 좋아 죽겠지요. 나 좋아 죽겠죠. 나 때문에 꼼짝 못하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기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죠? 어머니.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사랑.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가 목숨을 가서 막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뻐 죽겠죠. 이뻐 죽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세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하나님 이 이정근이가 이뻐 죽겠죠.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하고 배려낼 수 있어요? 나 같은 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랑을 어떻게 안 쏟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너를 인도하시는데 왜냐?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원했다. 이것은 다윗이 놀랍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쩌면 다윗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서 못 견딘다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뭐를 했는데 다윗이 뭐를 잘했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21절부터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길을 따라 주시며 내 속에 감정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뜻으로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구리를 내 앞에 두고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25절까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은혜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이 꼼짝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면서 누구 손에 깨끗함?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내 의가 뭐냐면 다윗은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어? 2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켰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23절에 보니까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서 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규례를 내 앞에다 두었다는 얘기는 항상 생각하고 그 규례를 항상 지키려고 해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했어? 율례를 어떻게? 율례를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갖다가 늘 그렇게 지키고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렇게 살았나요? 다윗이 손이 깨끗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를 그렇게 지켰나요? 이 다윗 뻔뻔하죠. 굉장히 아무리 시지만 자기 시가 이렇게 성경에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줄 줄 몰랐나요? 아니 시만 남고 이 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거짓말쟁인가요? 괜히 시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가요? 사실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 시인들은 말이죠. 제가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쓰면서 겨우 막 비 다 맞고 집에 들어가서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는요 비 주룩주룩 내는데 시를 써요. 이렇게 달이 휘영청 밝은 날이면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시를 써요. 시인들은 엉물이 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를 언제 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도 시를 가끔가다 쓰시잖아요. 그 시를 쓸 때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 꼭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이랬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누가 지금 냉수만 갖다 또 먹겠는데 나는 배가 고파도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시를 갖다가 자기가 뭐라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다윗의 의로 상을 주기는 거예요. 다윗의 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벼락을 내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살인 벼락으로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 다윗의 손이
깨끗했네. 아니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는 네 손에 뭘 피를 흘려서 성전을 어떻게 하는데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내 손에 너무 깨끗하다. 도대체 그럼 이건 무슨 시를 이렇게 지었을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의나 자기 자랑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의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유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처럼 시를 쓸 수가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어쩌면 이걸 글을 쓰면서 눈물을 펑펑 흘릴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 나의 진실을 아시잖아. 하나님 내 속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름 말할 수 없는 나는 부끄러운 자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내 심령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내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랑을 보세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 사랑과 힘은 사실 어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과 사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을 할 때 뭐가 생긴다고? 힘이 생깁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려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사랑의 힘보다 더 강한 게 없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서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니까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확신이 그 다음 절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야, 다윗이 자기의 그런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합니다. 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어떻게? 자비를 베푸세요.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살펴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어떻게 돼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신다는 얘기, 안 보신다는 얘기.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만하면 될까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은 치신다는 것이에요. 배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실한 자들은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만 자비를 베풀고 그러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이런 말이에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신실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함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곤고하고 불쌍한 자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근데 여기 보면 간교한 자, 사특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특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사특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27절에 주의 거스림, 사특하면 주의 거스림은 하나님이 거스린다는 이 말은 굉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사하고 사람이 좀 간교하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거스린다 이 말이 어떤 하나님이 교활하다. 하나님이 교활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교활해요. 여러분 네가 공수부려 됐다 나도 공수부린다 이런 뜻이에요. 너보다 훨씬 더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생각나죠. 그죠?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주시고 이런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을까요? 천국이죠. 이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다 아시고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 시를 이렇게 들으시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팔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알았어요. 내가 나의 의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내리신다. 지금 죽음 앞에서 자기를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여호와여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나의 등불,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불. 그러면서 정확히 하면 오 주님 저의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불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자 또 등불은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여기서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21장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21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바로 요 전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다 죽을 뻔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그런 이름도 골치 아프네요.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싸우다가 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스비브 노비라고 하는 이 블레셋 장수가 다윗이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창을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17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위기의 순간에서 그때 종자들이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종들이 말도 못 시켜요.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의 등불을 끄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을 하나님께서 지금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하고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하심으로 베푸셔서 그런 축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셔서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뭐냐면 내가 적군에 달려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데 결국은 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적군을 향해서 그냥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용맹스럽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성벽을 점령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여기 보면 절대 다윗은 기마병을 가지진 않았어요. 말을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적군을 쫓아가고 성벽을 타서 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병거이시고 나의 수레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더라도 말이나 병거를 만연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의 말이라는 것이 내가 너의 수레가 되고 내가 나의 병거가 될 것이 전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말을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말탄 기마병보다도 더 강한 거. 그래서 적군을 쫓아가고 성벽을 다 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지금 이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시가 다윗은 지금 이런 자기의 삶에 지나왔던 전쟁터의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위기, 모든 것을 이렇게 시로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그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고 가장 위기의 환난 중에서 사망의 줄이 꽁꽁 묶어서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찬양의 메시지를 31절, 32절에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립니다. 자, 31절,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두를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유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에게 유감하이니. 하나님의 도는 완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나 길은 완전하다. 조금 더 흠이 없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미하다. 정미는 뭐예요? 정미라는 건 재련소에서 용광로에 불을 태워가지고 더러운 찌꺼기랑 다 완전한 그런 정금을 꺼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해주고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말씀을 하신다 이러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막 떠올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고? 자, 블레셋은 블레셋대로 자기의 신이 있어요. 암몬족, 모압족, 전부 이방들은 다 신이 있는데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만군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야, 위대한 참. 여러분 생애에서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고 정리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내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세요. 내 의를 보고 상을 주세요.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합니까? 손이 깨끗해요. 내가 하는 일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손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는 것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붙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갖다가 구원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다윗을 갖다가 그냥 끌어내셨을까? 전쟁터에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 감사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전쟁터에서 자기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그 다음 33절부터 37절까지 그것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싸움터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딱 싸움을 하기 전에 우리 병사들 갖다가 안전한 요새에다 딱 주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싸우다가 막 하면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한 길잡이가 되어주셨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나의 발로 암사슴 발, 내 발을 어떻게 했다고? 굉장히 빠르게 했다. 내 걸음을, 그래서 내 발이 암사슴 빠르게, 그러니까 동작도 민첩하게 했다. 여러분의 다리 무겁고 힘들고 다리에 관절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뭐처럼요?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해준다. 달리기 9초 8까지 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굳이,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가 날쌔게 싸웠던 게 하나님이 자기 다리를 암사슴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다르게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적과 싸우면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은 위치에서 나를 세우도록 만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기의 경험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지금 리피트하고 있어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 손을 가르쳐, 나의 손을 가르쳤다는 걸, 내 손에 뭐 어떻게 했어요? 싸우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 발이 놋활을 당기도다. 명사수가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양궁선수라는 얘기예요.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발도 빠르죠. 항상 높은 데가 있지. 요새 좋은 데 있지. 항상 안전한 길로 인도하지. 활 쏘았다면 다 맞추지. 자, 이런 장수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한 군인, 완전한 전사, 완전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능력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말만 착하면 착착 이루어지는 것 천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도 눈 감은 자들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하잖아요. 여러분, 말로서 다 끝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서 너희를 구원한다 하시질 않았어요.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다윗을 살리시는데, 다윗은 즉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기도록 자기를 갖다 꼼짝없이 이기는 전사로, 군인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기죠. 그래서 걸음을 넓게 하셔요. 자기가 달리면 굉장히 행보가 넓어요. 다른 사람들은 좁은 데서 외통수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은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구원의 방패가 되셨고 나를 크게 하셨다. 자, 이렇게 살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다윗의, 그럼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할 때 다윗이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적군을 물리치면서 그 다윗을 강건하게, 어떻게 보면 이 묘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다 입혀서 완전 무장을 시키는 그런 군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믿음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그런 전신갑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군인이 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승이죠. 어떻게 이겼는가? 38절부터 46절까지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볼까요? 내가 그 원수를 따라 멸하였으며 저희를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한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멸하여 싸웠는데, 내가 원수를 따라가면서 전멸을 시켰는데
저희를 완전히 무찌르기까지는 물러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끝까지 가서 완전히 선멸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 이겼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적을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3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무찔러 찔렀더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리고 능히 일어서지 못해. 내가 저들을 무찔러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들이 내 발 아래 전부 엎드렸어요. 그 암몬 족속을 무찔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땅에 눕혔죠. 그리고서 3분의 1만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나머지 살렸다 얘기 들었죠. 전부 이렇게 발 아래 완전히 항복을 시켰어요. 자, 4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요? 이는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해 했다.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나를 띠를 입혔다. 능력의 띠를 입히셨다는 얘기는 전쟁에 완전히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능력으로 나를 감싸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까지 싸워가지고 적군을 어떻게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1절에 보니까 더 엄청난 얘기예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로 하여금 나에게 등을 향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나한테 등을 보였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도망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역시 시인은 이렇게 말을 멋있게 써요.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해서 도망을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로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큰 고백을 합니다. 참, 완전히 전쟁이 뭐예요? 완전히 무찌르기까지는 절대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내 발 아래 놓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해서 내 뜰을 입혀주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굴복해 하시고, 그들이 등을 보이게 하시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어. 저희들을 구원할 자가 없어. 저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구원자가 있어요. 저희들은 도대체 빌고 싶어도 빌죠. 블레셋이 다곤신한테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암몬족이, 모압족이, 무슨 이방 아람족이 아무리 저희가 둘러보아도 구원을 할 자가 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이구, 이게 좀 말이 좀 그래요. 저희가 다른 신을 불렀다면은 그 신을 이겼는데 여호와를 부르짖었나? 원수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럼 누군가 이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여호와께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하였든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어쩌면 그것이 암몬 족속일지도 모르죠. 압살롬의 이스라엘 북방민족일지도 모르죠. 그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윗과 압살롬이 전투를 할 때 압살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내가 다윗을 무찌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제가 참 이제 싸움을 하는데 압살롬도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다윗도 여호와를 섬기니까 싸움을 하면은 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압살롬도 여호와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여호와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께는 대답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굉장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걸프전 할 때 미국하고 어디하고 싸웠어요? 걸프하고 싸우면 이라크하고 싸웠잖아요. 아담 후세인이 누구한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알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알라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알라예요. 그도 알라시에게 기도했죠. 부시는 누구한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뭐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 링컨은 북에 있어요. 남쪽도 있어요. 자,
남쪽에서는 누구를 섬길까요? 하나님. 북쪽은 누구를 섬길까요? 그럼 남쪽의 신실한 정말 보수적인 우리 지금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잖아요. 남쪽은 전부 지금도 남쪽은 무슨 벨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북쪽은 링컨은 누구한테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골치 아플 거야. 이것도 내 아들이가 이것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되나요? 축구 시합 하면은 말이죠. 저쪽 사람들도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기게 해주세요.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이정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볼링하러 갔다 얘기해요. 주여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주일날 빠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잘하는 사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의 응답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구 기도도 안 들으세요. 다윗하고 기도의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무조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확신 있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지금 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다음에 막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까지 보냈는데 47절에 보면 드디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 46절에 이방인들이 쇠뇌하며 그 건강한 것에서 떨며 나오려다. 이방인들조차도 너무 요건 내가 읽어드려야 되겠구만요. 4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그 적군들을 내가 저희를 땅에 티끌같이 먼지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던지시고 내 백성의 다툼이 압살롬과의 다툼이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시고 열방의 머리 모든 제국을 다 통일하게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풍성은 뭘까요? 풍성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 여기서 풍성이란 소문을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모두 내 자기 다윗하고 소문만 들면 곧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군병들이 나가는 곳에는 모든 적들이 이렇게 숙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데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지나온 과거 그 하나님을 막 찾아. 그리고 47절에는 감정이 받쳐요. 그래서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건 영 시를 갖다가 해석 엄청나게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지금 해석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이건 시는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The Lord leads, praise be to my rock, excellent the rock, the Savior. 그렇죠.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나의 바위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 구원의 바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좀 47절을 번역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시를 시답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원문에는 그렇게 다윗이 막 감정이 격차가 그 하나님 이겼던 하나님 자기를 구원했던 하나님 막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다윗의 감정이 막 북받쳐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를 쓰면서 아마 파피루스에다가 철피를 들었는지 뭘 들었는지 다 떨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8절은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원수를 갚으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배척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폭한 자에게서 건지셨도다. 엄청난 것이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이 시를 보면서 참 이런 힘이 되신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 내가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약하다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야. 나는 지극히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죠. 아마 바울 사도가 이 다윗의 이 감사의 찬양시를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죠. 약할 때 강한 대시다. 우리 중년 교회를 세우신 그 한국의 중년교 김창인 목사님이 평생 가장 좋아했던, 그분은 기도하면서 꼭 외쳤던 말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다윗의 찬송시를 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 찬송시가 여러분들의 찬송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을 무찔렀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졌다면 시시하게 작은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여호와 같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도 이런 찬양을 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끝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치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찾아와셔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던 주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교회 나와서 경건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도와 규례와 윤리 앞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개입도 안 하세요. 내 인생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블레셋의 다곤 신하고 나하고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한번 정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늘을 가르치고 나서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게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진노하셔서 화를 내시고 하늘에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월 20일 이 화요일 저녁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이 지금 마음속으로 온몸이 부들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